오늘도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 여러분 과거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요즘 보니까 사랑의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하트, 하트인데 이 하트가 맞나요? 이렇게 보이나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만날 때마다 서로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웬 그 말장난이 불과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따라합시다. 말이 가면 마음도 간다. 여러분 말이 가면 마음도 가요. 말로 미워, 싫어 이렇게 말하면요 마음도 미워지고 싫어져요. 그런데 말로라도 때로는 마음이 그렇게 안 움직이더라도 말로라도 집사님 사랑해. 내 마음 알지? 이렇게 말해주기 시작하면요 이상하게 내 마음도 바뀌어요. 마음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려요.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서로 부부끼리 앉아가지고 서로 간에 사랑한다 고백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어떤다고요? 천냥빛을 갚는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한마디 말로 위로해주는 말이 여러분 수억 천금 갖다 주는 것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과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영적 싸움의 실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요즘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더욱이 그런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어요. 제가 어저께 컴패션 목회자 세미나에 관계된 것을 보면서 그 영상을 틀었는데 영상에 인사하시는 목사님인데 미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에 와닿았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종말의 시간이 당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2021년도로 살고 있지만 시간이 얼마나 앞당겨졌느냐? 2052년으로 앞당겨졌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회가 급속하게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게 되면 앞으로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다. 종말의 시간표가 앞당겨졌다. 그걸 저도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외국에 선교여행 갔다 오면서 5년 전, 7년 전 이야기거든요. 7년 전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전 세계가 선교의 문이 닫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들마다 예수 믿고 교회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아니 장사를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놔두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왜 탄압하냐고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요 그 교회 그 넓은 공간에 다 뛰어앉게 해가지고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심지어는 여러분 방역을 철저하게 합니다. 백화점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마트 한번 가보셨어요? 대형마트? 저는 대형마트 여러 번 갔어요. 가보면 여러분 방역이 돼도 안 됩니다.
물건 사고 파는데 거의 막 붙어서 다녀요. 사람이 와글와글해요. 토요일 같은 날 가보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면서 철저하게 방역하잖아요. 여러분, 식당도 정확하게 방역 안 해요. 들어오고 나가면서 손 이렇게 닦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다 식사할 땐 다 벗고 식사하잖아요. 마스크 다 벗고 앉아서. 뭐, 이게 옆에 뭐 가린다 해가 됩니까? 앞으로 다 나가는데,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교회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 마스크 하고 앉아가지고, 다 거리두기 하고 앉아 있는데. 그럼 여러분, 이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 즐거워하라는 거. 왜? 주님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을 내었다. 크게 분을 내어서 지상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어딨어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탄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악한 영들과 귀신들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존재함으로 끝납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 존재함으로 끝나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이 지구상에 내려와서 인류를 타락시키고 범죄하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겁니다. 영적인 자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눈을 뜨고는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존재함으로써 여러분 오늘도 끊임없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공격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못 걸어가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3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용은 마귀를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사탄 이렇게 말합니다. 용과 그 마귀와 사탄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예요. 명칭만 다른 것 뿐입니다. 사탄과 마귀, 다시 다른 말로 용이죠.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이 남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남자를 누가 낳았습니까? 구약 교회가 낳은 거예요. 구약 교회.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오늘 신약 교회인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살아가는 오늘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복음이 전해될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탄이 얼마나 잔인하게 공격했느냐. 복음을 전하게 하지 못하도록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졌습니다. 특히 공산주의자들은 여러분 종교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왜? 이 복음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회주의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요. 공산주의로 안 바뀌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상이, 이데올로기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싫어하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공산당들이 내려오면 공산주의가 뭔지를 어떻게 합니까? 모르니까 전부 다 환영했다니까요. 와, 손 들고 나가가지고 막 환영하고요. 깃발 들고 환영하고요.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뭐 했습니까?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자기들 사상과 반대되는 사람들은 숙청시켰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회의하고 포스에서 안 되면요.
죽였어. 총으로 쏴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려 죽였다. 총알이 아깝다고. 죽창으로 찔러서 죽이고요. 그래가지고 뭐 쇳덩어리 있는 거 들고 가서 머리를 때려가 죽이고요. 아무 힘없는 여자들, 아이들을 죽인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불과 얼마 전이라니까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히틀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이게 오래된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20세기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전쟁은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전쟁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에덴 동산에서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싸움.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전쟁에 실패했어요. 패배해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인식이 없게 되면 여러분 지게 돼 있어요. 상대방은 전쟁을 하려고 달라들고 무장을 한 상태로 달라들고 그럼 우리는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냥 당하는 거죠. 속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은 하나님 주신 집이란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은 정말 살기 좋은 가장 좋은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파라다이스,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 너무 좋은 곳이. 여기는 죽음이 없었어요. 죽음이 없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할 때 죽음을 맛보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라는 걸 모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DNA는 죽음이라는 게 새겨져 있지 않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내 죽을 건데 하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도록 만들어졌어요.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건강하냐? 무려 생명이 1000년 이상 살았다.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보면 1000년 이상 살았어요. 이미 죽음이 예정되고 난 다음에도 1000년 이상 살았다니. 100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를 그 당시에 만들어 놓으셨고, 얼마나 좋은 환경 가운데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형상을 덧입은 존재로서 온 지구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때 가만히 누군가가 공격해 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난 다음에 그 땅을 경작해서, 경작이 뭡니까? 땅을 가꾸어서 심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열매를 맺어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격해올 어떤 존재가 있음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지만,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그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이야기하셨어요. 굉장히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죠. 죽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네가 이거 먹으면 죽어, 큰일 나 하고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가슴에 새겨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회를.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교묘하게 찾아오는데 어떻게 찾아오느냐? 여러분, 너무나 친숙한 존재를 통해 찾아오는 거예요. 늘 만나는 존재, 늘 이렇게 대하는, 그 당시에
그 에덴동산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뱀입니다. 뱀. 성경에 보니까 간교하였더라. 간교란 말은 나쁘게 표현한 거예요. 좋게 말하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나쁘게 쓰니까 간교한 거예요. 뱀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죠.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아담보다는 하와가 더 약해. 뭐가 약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건너들었어. 직접 들은 사람과 건너들은 사람은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덜 확신하고 있는 하와를 공격해서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는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미혹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만든 거예요. 먹는 순간 정말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의 죽음이에요. 하나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육체가 죽음을 당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두 가지 죽음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죽음이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던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온전해져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는 순간 여러분 모든 어둠이 다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죄는 여러분 형벌을 가지고 왔는데 그 죄의 결과로서 여러분 인간은 이 땅에 온갖 고통을 다 겪게 됐습니다.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땅이 좋은 걸 내주질 않아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어떨 땐 열매가 없어. 땅이 좋은 걸 줘야 되는데 안 줘요. 하늘에서 어떨 땐 비가 안 내려요. 어떨 때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문제예요. 그 짐승들이 그전에는 자기 말을 들었는데 짐승들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합니다. 짐승들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겁을 안 내고 사람을 잡아먹어요. 물어뜯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다 뭐 때문입니까? 영적인 전쟁에 실패해서 오는 결과였어요. 영적인 싸움에서는 여러분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순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만 실패함으로 온 인류가 저주를 받아버렸잖아요. 그 전쟁이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그 시간이 전 지구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해서 33살에 공생애를 마쳤습니다. 청년. 지금으로 말하면 청년이 아니에요.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그 3년 동안의 공생애가 여러분 온 인류에 놀라운 영향을 미친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러 들어가십니다.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세요. 광야는 여러분 그야말로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풀 한 포기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냥 시뻘건 땅만 있어요. 바위와 땅.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금식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무려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은 어떻습니까? 육신은 배가 고프죠. 40일 금식이 다 끝나고 나니까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그때 사탄이 직접 찾아오는 거예요. 직접. 사탄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건 여러분 여기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거 막으려고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첫 번째 아담을 미혹해가지고 죄를 범죄하게 만들고 여러분 실패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실패하게 만들려고 공생애를 못하게 만들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세 가지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첫째는 이 세 가지 시험이 전부 다 우리를 시험하는 거와 똑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배고픔.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갖다 주는 대로 다 먹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잖아. 떡을 만들어 먹어. 그거 뭐 힘들게 그럴 거 있어. 하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으되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 실패한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어 라고 말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그럴까? 에이 아니겠지 설마 하고 먹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여러분 사탄의 이 공격을 이길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 나 안 먹을 거야. 과감하게 거절했어야 되죠.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written by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말하노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고 마귀를 책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까?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확 나가면요 사탄은 충격받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명예욕 같은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탄이 데리고 동시에 공간을 이동해가지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밑에 사람들이 와글와글한 거예요. 뛰어내려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증명해봐.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거야. 뛰어내려서 탁 뛰어내리면 하늘의 천사들이 탁 내려와가지고 네 발을 탁 받아줄 거야. 얼마나 멋지니 이거. 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탁 한 방 날려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든지 말로 사하고 다른 말로 할 수 있는데 다른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놈아. 까불지 말고 어디 하나님 함부로 시험해 하고 야단을 쳤어요.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이 나가자마자 사탄이 꼬리를 감춥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찾아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에는 안목의 정욕으로 찾아와요. 안목의 정욕. 안목이 뭡니까? see, 보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또다시 공간을 이동해가지고 순식간에 지구상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내가 이 세상을 다 주겠다. 이거 내 건데 내가 다 줄게. 나한테 절만해, 절만. 나를 경배해. 나를 섬겨. 그럼 내가 다 줄게. 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뭐 수고할 필요 뭐 있냐? 뭐 십자가는 뭐하러 줘? 뭐 수고스럽게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다 그냥 줄게. 하면서 나한테 경배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야, 이런 유혹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다 넘어가. 세상에 이런 정욕,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요. 이생의 자랑, 자기를 명예롭게 하는 것,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주님을 배반하고, 안목의 정욕, 세상에 있는 이것들을 내가 가지고 싶어가지고 쉽게 유혹에 빠집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 하면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야, 이게 다 뭐, 세상에 있는 이게 다 뭐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못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 말 듣는 것부터가 잘못되었어요. 왜 그게 귀를 기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잖아.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견해가 보기에, 내 경험에 어떠하기에, 누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서셔야 돼요.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에 서서 마귀를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잘못된 생각이 떠오르거든 물리치셔야 돼요. 아니라고 말했으면 해야 돼요. 성경 말씀과 다르잖아요. 그럼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내가 감정이 아무리 그렇고 내 형편이 어떻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런 분명한 단호성이 없으면 우리는 늘 침을 치며 사는 겁니다. 늘.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다 깨지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은 다 사라져버려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즐겁지가 않아요. 주를 섬기는 일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에 있어서 영적인 전쟁과에서 승리하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을 한번 보십시다. 보면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사탄이 어떤 일을 하냐면 믿음이 떨어지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요 밀가부르듯 하듯이 공격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실족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우리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하면 실족하게 만들까? 그래서 베드로가 실족하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승리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 기도해주고 중보하고 도우신 거예요.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시기도 했던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을 이간시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 사도 바울가 성도들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이 사탄이 누구를 사용하냐면 거짓 교사들을 사용해서 가만히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니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열심을 내야 되는데 사탄이 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까? 마귀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간적인 정을 막 불어넣는 거예요. 인간적인, 야, 우리끼리 인간적으로 한번 잘해보자. 웃기고 있네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공생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막 앞에 나서가지고요. 막 얼굴 혈기를 부리면서 얘기합니다. 혈기를 부리면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 속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자기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자기들이 설 데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있어야 예수님 백을 해가지고 한 자리를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정의죠. 마치 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인간적. 그런데 이 사탄을 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책망해 내쫓아버렸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할지라도 베드로의 생각이 사탄적이에요.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싹 뭐 해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는 인간적인 정으로 세우면 큰일 납니다. 인간적 정 가지고 사바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이건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마치 누구를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걸 위해야지. 우리 편, 네 편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세우는 일이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른 것들은, 인간적인 관계는 다 하나님의 사탄적인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을 행하도록 부추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사탄이 집어넣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해요? 이 제정신이에요, 이 가룟 유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괘씸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따라합시다. 괘씸하다. 여러분 그렇지, 괘씸하시죠? 제가 생각해도 괘씸해요.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있나? 아니, 팔 게 따로 있지. 예수님 물건이야?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 예수님을. 그것도 은 30냥에. 사람이 정신이 싹 가버리면요, 거짓을 해요. 마귀가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던 사람이 지혜가 싹 가버리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사탄이 여러분 욥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욥을 맨날 축복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욥이 있는 걸 다 뺏어버려 보세요. 건강도 다 뺏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고 그러지.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좋아, 그럼 한번 시험해봐라, 한번. 그래가지고 여러분, 욥을 어떡합니까? 찾아와서 욥에 있는 걸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기도 안 해. 기도해도 하나 소용이 없네. 내가 우리 아이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우리 애들 다 데려가 버리고, 애들 10명이나 데려갔어요.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동방의 거부인 재산이요, 하루아침에 그냥 하늘에 불이 내려오고 막 바람이 불어오고 도둑대가 쳐나오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예배 드리러 안 가요. 하나님 안 섬겨요. 근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올 때 벌거벗은 몸으로 왔사오니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벌거벗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짓을 합니다. 우리에 있는 것을 공격해서 하나님마다 안 되게 만들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한다. 이것이 말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처럼, 기도 안 해서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거죠. 그 어려움이 올수록,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붙듭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 그 사실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안 중요한 거예요. 환경은 또다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질병을 막 일으킵니다. 육신의 병도 주고 정신적인 질환도 줍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현상도 줍니다. 예수님 당시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온 인류 가운데 특별히 탁 뽑아가지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당시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저 성경 그 말씀 구절을 이렇게 뽑아서 읽어보니까 너무 찾아서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포기했어요. 귀신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비명을 지르고 막 뛰쳐나오고 쫓겨가고 난리 법석에 들어가죠. 심지어는 거라사에 가니까 거라사에 광인이 있는데 이 사람 몸속에는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갔냐? 2~3천 마리가 들어갔어요.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너희 이름은 무엇이냐? 예, 군대입니다. 2~3천 마리가 들어가가지고요, 장악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막 힘, 괴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라. 다 쫓겨나가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서 말씀을 뺏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교인들한테서 말씀을 뺏어가면 그건 끝난 거지. 영적인 싸움에 완전히 필패야, 필패. 그거는.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기로 결심하고 앉아있다든지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거는. 사탄이 여러분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안 받아들여. 자꾸 밀어내. 이게 사탄이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고 마귀가 우리의 삶을 좀먹지 못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예? 예수 믿었다고 사탄이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가만 놔주는 줄 아세요? 예. 천만의 말씀이라니까. 교회를 핍박한다니까요. 교회를 공격한다니까. 교회는 건물입니까? 이러면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니까. 교회는 성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를. 그런데 그 성도를 공격하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을 밀어내버리면 어떻게 이기냐고요, 사탄을. 가장 나쁜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미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말씀을 밀어내는 죄가 큰 죄예요. 주님을 밀어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됨을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8절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는 권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이름을 들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름으로 명령해서 내쫓아버려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가져오고 건강을 안 좋게 만들고 이런 원수들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바보처럼. 어디 터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옆에 있는 깡패들이 와가지고 막 날 때리는데 가만히 맞고 있어.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도대체? 경찰에 신고하든지 내쫓아야지. 왜 맞고 있냐고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쫓겨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마귀와 싸우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비웃습니다. 네가 뭔데? 예, 예수 믿는 거 지금 맞아?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너 나 못 이겨. 마귀가 올라타 버려요. 그럼 그 집안이 어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와의 싸움은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하나님 눈에 보여야 복종을 하지. 하나님에 복종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모든 우리 인생의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고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정답이 있습니다. 그럼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딱 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딱 서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그의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는 건 여러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을 보고 마귀가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 떨고 쫓겨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서야 되느냐?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제자들이 귀신을 못 내쫓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귀신 들려 했는데 못 내쫓아. 아이고, 이런. 제자들이 하는 짓을 보니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변화산에서 기도하다가 내려오셔가지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믿음을 보니 참 기가 찬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이런 사탄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를 내어쫓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고요.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 위에 서서 순종하지 않고 이러면요,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어떨 때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어떨 때는 능력을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기도 않고 주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면 시험에 들어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할수록 시험에 들어요.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마귀의 공격에 그냥 자꾸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사탄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어떤 종류의 귀신의 역사든 악한 사탄의 역사든 여러분 내어쫓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